건강한 분들은 건강할 때 가능하면은 물도 많이 마시고 또 맑은 산소도 쏘이고 음식도 좀 가려서 잡수시고,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은 술, 담배를 좀 끊으시고 그렇게 하고,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냥 지구가 돌아가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면은 그냥 다 맡겨버리고 그냥 배신 편안하게 사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암도 잘 안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생에는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도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은 어떤 때 잘못되면은 시험도 들고 어려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이런 시험이 왔을 때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구성이 중요한 거예요. 내구성.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동차 가운데 가장 요즘 각광을 입고 있는 자동차가 볼보라는 스웨덴에서 나온 자동차입니다. 왜 볼보가 각광을 받냐면은 웬만한 차들끼리 충돌이 일어나면은 볼보 자동차는 끄떡이 없다는 거예요. 죽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뭐 벤츠라든지 이런 자동차도 있었습니다만 볼보 자동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랬습니까? 내구성이 있는 거예요. 견디는 힘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잘 견디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또 성령 충만이 좀 떨어진 사람이냐,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보면 거의가 틀림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요, 웬만한 일에 잘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던져버리고 말아요. 직분이라든지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만둬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내면이 단단한 사람들은 끝까지 견뎌나갈 수가 있고요,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선줄로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선줄로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너희 이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기게 만들어 놓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만둡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목사직을 그만둬버리면은 뭐 속 시원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얼마나 난감하시겠어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사표 쓰고 그만둬버리면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남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겨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구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도요,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아말렉 사람과의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싸움에서 아말렉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니시라는 얘기는 승리의 깃발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승리의 깃발을 드시는 분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과 인생은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공은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래서 마지막에 의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중간에 연약하기 때문에 사역을 그만두고 포기하고 아무 작품도 남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도 있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전쟁터와도 같은 것이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위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의 로마 군인들이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왜 세계 최강의 군대를 이루고 있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요,
그냥 간간히 성령 충만도 없이 살다가 무기력해 살다가 인생을 포기하고 끝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어져서 어떤 어려움과 난관도 잘 극복하고 신앙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 모든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영적 전쟁이다.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에베소의 특징 마지막으로 가면서 특징은 뭐냐면 구원받은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교회를 반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력들은 커다란 조직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있는데 악한 영들이 뒤에서 조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뒤에서 모여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의 조종을 받아서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이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나 이념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세력들은 교회를 없애버리고 그들의 나라를 세우려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좌파 공산당들은 그렇게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여기에 당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즘 보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차별금지법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뭐 67%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한 30 몇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유럽교회처럼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다 떠나버립니다. 교회가 문을 닫아야 돼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느냐 통과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독교가 살아남느냐 죽느냐 양단의 결단을 해야 돼요. 그걸 잘 모르는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도 젊은 목사님들은 차별금지법은 어떤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소외되고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특별한 법이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그러면 동성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그들의 자유예요. 그런데 동성애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은, 결혼을 안 시키면은 그럼 교회를 파쇄시켜버리고 그런 말을 하는 목회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건 또 다른 차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문제들이 우리 앞에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보니까 로마 군대에 의해서, 로마 군대가 세계 최강의 군대가 되는 것은 영적인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6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서서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마귀 앞에서는 서서 대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는 분주히 움직이면서 섬기는 서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그런 영적인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는 마귀의 세력이 공격해 올 때 대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섬길 것인가? 교회 성도들과 일과의 관계에서는 잘 섬김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사도 바울은 몇 가지 로마 군인처럼 무장을 하고,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대적과의 싸움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라는 건 뭘 말합니까? 이건 바로 말씀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통으로 된 옷을 입었죠. 통으로 된 옷의 중간 지점을 묶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허리띠를 다 오늘 하고 왔잖아요. 만약에 허리띠를 하지 않으면 바지가 흘러내리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의 허리띠로 꽉 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허리띠가 내려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 호신경을 붙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심장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가슴에 심장이 있어요.
의라는 얘기는 죄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지면은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의롭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요,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영적 전쟁을 합니다. 이서부화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박쥐가 있었습니다. 그 박쥐는 들짐승이 있었을 때는 들짐승한테 가고, 나르짐승이 있었을 때는 나르짐승한테 가고, 그래서 들짐승한테도 보호받고 나르짐승한테도 보호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들짐승하고 나르짐승하고 커다란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박쥐가 중간에 있다가 들짐승이 쏜 화살에 맞고 나르짐승이 쏜 화살에 맞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서느냐 마귀 편에 서느냐지 중간지대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다는 것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의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발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은, 이거는 이동수단입니다. 군인들이 워카를 신으면은 이동을 할 때 꼭 쓰잖아요. 정글을 갈 때는 정글화를 신고, 평소 때는 통일화를 신고, 그리고 전쟁통에는 워카를 신고,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발이 굉장히 편안해야 되겠죠. 발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관계가 좋았을 때 편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 편안한 신발을 신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것인가? 그러면은 편안한 신발을 신고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은 끊임없이 불화살을 죽이려고 날려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사람들 앞에는 계속적인 마귀의 불화살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맨몸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방패로 막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의 믿음이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밑에서는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상태였습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지 못하는 얘기는 뭐냐면 방향성이 없는 거죠. 신앙생활에 방향성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인지 물인지 가릴 수가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귀신이 들어간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 곳에 가서 이 아들을 고치려고 했는데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아버지가 그럽니다. 할 수 있거든 이 귀신을 쫓아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침에 나올 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다른 방어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란 건 뭘 말합니까? 구원관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구원관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 하나는 제가 만날 때마다 여쭤보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권사님 좀 소문을 들었는데 알츠하이머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다가 세상을 뜨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얼굴에 보면은 이 권사님은 젊었을 때 청산갑으로 자녀들을 키우면서 노점상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보면은 인생의 희노애락이 그대로 숨어 있는데, 아, 저분은 평생 당하고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을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사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권사님은 꼭 하는 얘기가 죽어봐야 알지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메카리가 쫙 빠져요, 그 권사님한테. 근데 나중에 좀 그렇게 좀 안 좋게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최암흑의 권사님이신데. 그래요, 여러분, 마귀 앞에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누가 물어봐도 구원받았다. 제가 한번 좀 아침 시간에 좀 남사스럽긴 합니다만 한번 여쭤볼게요.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아멘 안 한 분은 뭐예요?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는데 아멘 안 한 분들은 너무 잠자나서 그렇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봐도요,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머리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뭐냐면은 무슨 뭐 투구를 쓴다든지 파이버를 쓴다든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구원관이 확실하면은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와도 마지막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여러 가지 방어 무기가 있죠.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의의 흉배,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예배한 신발,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다 방어 무기죠. 공격 무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은요, 성령의 검입니다. 이게 예리하게 갈아져 있어야지 돼. 예리하게. 그리고 길고 번쩍이면서 갈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나라든지 간에 문화가 발달한 나라들은 칼이 예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 칼, 얼마 전에는 독일 칼이 그렇게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칼은 그 중간밖에 안 되고 중국 칼은 무뎌요. 그냥 무 같은 거 쓸 때, 중국집에 가면 무 같은 거 쓸 때 칼을 씁니다. 일본 칼 사시미 뜰 때 보면 굉장히 예리하잖아요. 말씀이 예리하게 내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물리칠 때도 목소리 크게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다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확실한 분들은 마귀를 공격해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교회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집안에 그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가도 목사님을 막 비난하고 저주하고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또 장로님들이 가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 마귀가 일어나가지고 귀신이 일어나가지고 장로님들, 수석 장로님 싸대기를 눌러붙이면서 네가 뭔데 여기 와서 그래. 권사님들이 또 가가지고서 열심히 또 기도하는데 권사님들을 막, 특히 또 권사님들의 과거사를 막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또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 했고 막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낙심되고 있는데 하루는 여기 이제 주일학교 목사님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말씀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도 점심시간인데 잘 새겨들어야 돼요. 점심시간인데 한번 자기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아이를 보더니 그냥 비명을 지르면서 그냥 거품을 물고 떠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제 귀신 들어갔다 나온 온전한 사람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목사님이 가져왔는데 단검을 가져왔더래. 장로님들은 연필 깎는 칼을 가져왔더래. 권사님들은 나무 칼을 가져왔더래. 그런데 이 목사님 아들이 오는데 하늘을 찌르는 장검을 들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는 순간 혼비백산해서 그냥 기절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보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배우고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의 예리한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말씀을 잘 적용해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공격할 수가 있게 되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은 영적인 이런 무기들이 있죠.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다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요, 그 과거의 전쟁이나 현대의 전쟁이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공중전입니다. 이 공중전에서 이기는 방법이 뭐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현대전은요, 그냥 한번 쏘고 끝나는 거예요. 미리 시가전 같은 건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러시아가 핵을 쓰겠다고 그러죠, 우크라이나 쪽에. 근데 못 써요. 왜 못 씁니까? 우크라이나 곡창지대라든지 유전지대라든지 이런 데를 뺏어 먹기 위해서 영토 약탈을 하러 들어갔기 때문에 홍비 핵무기는 못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핵무기를, 제가 옛날에 신학교 있는 거기 갈보리 신학교 강의할 때 거기 중사가 원사 한 분이 계셨는데 박가무계라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요, 원자탄 수소산을 쓰면은 100년 동안 땅이 소출을 할 수 없대. 그러니까 헛고생이 되니까 못 쏘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죽기 살기로 이기려고 하면은 핵을 안 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중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중전에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F-35 같은 경우는 음속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레이더망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B2B 같은 경우는요, 한 대가 지금 휴전선 근방에서 뜨면은 평양 시내를 반나절이면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공중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핵무기보다 더 강한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은 우리 새소망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수요일 날부터 중보기도하면서 막 목숨을 걸겠다고 그러잖아요. 저 그 말을 듣고 나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담임 목사로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영적 전쟁을 하겠다, 이건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이미 공중전에서 패하고 나면은 아무것도 복구불능이에요. 전쟁할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입을 벌려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게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핵보다 강하다. 핵보다 강한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왜 내가 이렇게 질병이 찾아오느냐, 왜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하냐, 왜 그렇게 깔아지느냐, 왜 이렇게 어려워지느냐, 한번 뜨겁게 불받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적당히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강력한 폭발력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의 감동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 케일이라는 외과 의사가 계십니다. 이 진 케일 외과 의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수술은 사람이 하되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하면서 이분은 외과 수술을 할 때는 꼭 그분의 손을 붙잡고, 환자분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집도를 해서 거의 100% 외과 성공률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운영하는 외과병원에 하루는 가만 보니까 여름철 휴가철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휴가를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외과병원 앞에 갑자기 자동차가 끼익 하더니 으악 하더니 얼마 좀 있으니까 막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사람을 안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누군가 보니까 소스라치게 놀란 겁니다. 그 어머니가 점심에 오다가 진케일의 병원을 오다가 그만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손발이 떨리고 수술도 안 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케일이 강력하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내 손을 붙잡아 주마. 그리고 수술을 했는데 혼자서, 간호사도 없이 혼자서 수술을 완벽하게 마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가 다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살이는요, 내 힘으로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질병과의 전쟁을 할 때도 있고, 재정과의 전쟁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인간관계의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국가적인 전쟁, 지금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에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기름값이 2,100원 넘어가고 있잖아요. 거의 3분의 2가 점핑되고 있지 않습니까? 곡물도 안 되고, 콩 같은 것도 수급이 잘 안 되고, 그 기름값들이 한 두세 배로 막 뛰고 있잖아요. 자장면 값도 막 뛰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면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잡는 방법은 뭐냐면 금리 인상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금리 인상을 해서 잡으려면은 10%는 돼야 된대. 7% 가지고도 어렵다는 거예요, 금리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금리 3%대 융자 받아가지고 썼던 사람들, 그리고 또 생애 최초에 집을 사는 사람 DTI 80% 준다고 그러잖아요. 80% 줘도 앞으로 7%, 8%만 금리가 되면요, 자기 월급의 3분의 1을 쏟아부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때에 돌아오고 있어요. 다 전쟁입니다. 경제전쟁, 또 국가 간의 영토전쟁, 안보전쟁, 질병과의 전쟁, 인간관계의 전쟁. 여기서 이기는 방법은 영적인 전쟁이다 생각하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무기를 딱 갖추고, 로마 군인처럼 무기를 딱 갖추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실천하는 가운데서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